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평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될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담대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온 몸에 회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명령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 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벅찬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시가 희미했습니다. 사람에게 또한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꿈이나 또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자연 계시나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계시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그러한 은총의 백성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도 보지 못하고 엘리야도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하고 이 신약의 율법에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이 7절에 보면은 이 무흠하지 않았다, 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 법을 완전하게 계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 첫째로 이 무흠하다는 것은 이 결함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로켓가 이 지구 밖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추진 그러한 이 단계별로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을 주셨다. 그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왜 불완전하느냐? 이 구약에는요 248개의 하라 하는 법과 또한 365개의 하지 말라는 법, 613개의 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원래는 하나님의 법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법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 구원의 방편으로 오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20절에서부터 22절만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나타나네. 21절 이제는 율법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613개의 이 법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만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첫째 율법, 그것은 이 행위율법인데 사람의 행위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법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구약의 법은 그건 조건법입니다. 그래서 이 248개의 하라는 법과 365의 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 법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이 조건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이 침략을 받아도 돌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 조건부로 되니까 한쪽에서 조건을 상실하게 되면
그 법이 깨지게 되는 이 조건부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철폐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법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은요, 법을 안 지켜도 버림받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러한 이 효도를 불효를 하고 집을 나가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은혜의 법이 이 신약의 시대에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은혜의 시대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를 믿고도 자꾸 죄를 짓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도 그냥 방탕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이 구약의 법은 돌에다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어디다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법은요, 나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교통법이 있잖아요. 파란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이 빨간불이었다 해도 사람이 없고 내가 급하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법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이 돌에나 이 책이나 글로 쓴 법은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법을 읽다가 뭐 은혜를 받고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법을 읽고 내가 이제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인간은 이러한 그런 의지나 이러한 그러한 이 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신약의 법,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둔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새로 지어진 그 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 준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소망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베드로가 완전한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꾸 죄에 매이고 죄를 짓고 또 죄에 굴복하는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니까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의지나 신념이나 결단이 아니고 이 마음의 법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예수의 법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렇게 겁박하게 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사람일 때는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법을 이 법이 새기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절대로 이 자신의 힘으로는요 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찾아오셨다. 그러한 이 성령의 법을 받는 백성, 그럼 어떤 백성이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누구도 부르신 겁니까? 나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이 흘러 어디까지 왔냐면 조선 땅에 오고 오늘 마천동, 거여동, 송파구 우리에게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에 사는 그러한 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그러한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예수를 날마다 먹고 예수를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 외에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시대하고 새 언약의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노스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안다 이것은 그냥 이름만 아는 걸 가지고는 절대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럼 이 구약의 알면 어떻게 가능했느냐?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에 성막이 오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회막문만 열고 뜰에만 있다가 나가야 돼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단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누구나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알거나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11절의 말씀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이 거마연합회 그 수련회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게 되는데 새벽에 함께 또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이 불타올라 말씀이 임하시는 영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 법을 깨달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사로잡힌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기리 권사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명령하여 주셔서 그 뇌를 만져주시고 부은 것이 가라앉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딸의 헌신과 주의 전에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약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여리고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기리 권사님 기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여 주셔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백성이 은혜의 장중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열의 능력으로 죄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하여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시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에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지수, 고가영, 고도원, 고세영, 고유은, 권민준, 김다인, 김동희, 김소연, 김수희, 김승아, 김은호, 김진희, 김재상, 김하준, 김하진, 문서영, 문진한, 박상현, 박유진, 박지혜, 서하람, 서현, 송려은, 송세은, 송주영, 신은송, 신태호,
유진, 윤민지, 유철이, 유태린, 이윤우, 이주희, 이진형, 이채은, 임민서, 임지성, 장경헌, 장윤성, 전세영, 정세영, 최민성, 황성현, 허예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주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로 다윗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는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시험 잘 치르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 북녘 땅의 고통만 우리 동포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우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저 자리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중국의 14억 15억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교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우리 중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 주신 번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시고 제사장의 나라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예배의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에 만연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불의와 음란함과 더러운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권속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정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혼란과 재앙이 비껴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노년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천대만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일으켜주시고 가정에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유함과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 일본에서 대만에서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열강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같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하는 모든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여기 있습니다.